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비가 창원이 제일 많이 왔더라고요. 500 몇십 미리. 이틀 동안에 1년에 3분의 1이 넘는 비가 왔다고 그러는데 비 피해들은 없으신가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을 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할까요? 시작.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자연계에 재앙이 있을 것을 주님이 징조로 말씀하셨죠. 예,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곧 재앙, 주님 재림 말세의 시작이니라 그러셨죠. 요즘에 세계를 보게 되면 이건 정말 세상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사방에 화산 터지죠. 지진이 일어나죠. 해일 쓰나미 일어나죠. 예, 코로나 같은 말도 못하는 질병들이 발생하죠. 태풍에 이거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저보다 나이도 많은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사시면서 금년 같은 날씨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8월 한 22일쯤 되면은 처소입니다. 처소면 이제 더위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바닷물이 온도가 뚝 떨어져요. 해수욕장도 다 철수하고 바다에 텀벙 들어가는 거를 막습니다. 물이 차가워서 갑자기 들어갔다가는 심정지가 돼갖고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창문들도 닫고 아궁이 불도 떼고 이게 처소예요. 근데 처소 지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번에 비 오기 전에 전날 양산의 온도가 38도였어요. 창원이 37도, 밤에도 30도. 예,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면 에어컨 감기 들려갖고 고생하고 끄면은 그냥 온통 땀국으로 잠이 안 오고 아이고 이거 사람이 인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저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 평생에 이런 해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이게 뭐예요? 주님 오실 징조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를 빼놓고 사방에는 강한 태풍이 지나가서 어려움 겪는데 우리는 태풍이 안 들어오는 거는 감사한데 날씨가 더우니까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이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중국 들어갔던 역대 몇십 년 만에 큰 태풍을 방향을 돌리셔갖고 열대성 고기압으로 우리나라 지나가니까 이 가뭄 땅 타들어가는 땅에 비가 오고 이제 그 더위도 이제 물러간 거는 감사한데 또 비가 세상에 전국적으로 내린 비 때문에 난리가 안 났습니까? 바로 우리 사는 창원이 이틀 만에 560mm가 와갖고 기록을 깼다고 그래요. 1시간에 100mm까지 왔다니까 난리 아닙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철회하는데 새벽에 그냥 각자 핸드폰에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재난본부에서 지금 막 지하실이 넘치고 막 그런다고. 여러분 가정에는 뭐 물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높은 데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 은혜예요. 은혜인데, 자, 근데 이렇게 이 주님이 가까우신 징조인데, 주님이 가까이 오신 징조가 되면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혼란도 오죠. 영적 혼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8절을 봅니다. 그때에,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예, 하리라. 이 마귀 역사가 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겨뜨려서 미혹하게 만들어 갖고 믿음 다 쏟아버리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죠. 이 마귀들의 역사는 성도들이에요. 25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죠. 자,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26절을 다시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마귀들이 그냥 악령으로다가 역사하면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저체 이런 게 생길 거라고 그러죠. 근데 믿지 말라고 그러죠. 주님 말씀하시죠. 27절에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게 번개같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잖아요. 순식간에 반짝할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지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해요. 속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28절에 뭐래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이지나. 여러분 독수리들이 이것들이 시체 있는 곳에만 이게 날개를 펴고 이제 죽어가려고 그러는 짐승이 있으면 그에 날개를 펴고 빙빙 놀다가 이제 죽어가면 달려들어가고 뜯어먹는 게 독수리잖아요. 살아있는 짐승 팔팔 뛰는 데는 독수리가 안 나타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늘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끄떡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이 마귀들의 타겟트가 되는 거지요. 우리 계시록 12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그러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죠. 우리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마귀가 한 기차를 찾아 우는 사처럼 다니고 온갖 미혹들을 해대고 대신으로 믿는 자들 넘겨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이러는 이 말세에 우리가 늘 마음속에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죄 이기고 이 세상 승리하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의 어린 피와 그 자기를 증거하는 말, 그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를 이기는 건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하시고 승리하셔서 이제 주님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 살지만 마음속에 예수님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걱정 없는 거예요. 마귀도 마귀가 우글거려도 걱정 없고요. 세상이 이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 타락해 가도 걱정 없고요. 마귀도 세상도 죄도 우리가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하실진저. 땅과 바다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이 안에 예수도 없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성령과 말씀이 없이 자아가 꽉 차 사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건 마귀의 밥이죠. 왜?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근데 크게 분내어 내려갔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제 지 때가 얼마 남냐고 발악을 하고 지금 막 되신 대로 하나로 넘겨뜨리려고 온갖 우는 사람 다니기 때문에 그냥 마귀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에 항상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집집마다 차들이 있고 여러분들마다 운전을 하니까 차에 대해서 상식이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차 엔진을 킵니다. 여기서 부산을 간다, 혹은 대구를 간다, 저 광주를 간다, 거리 생각하고 엔진을 켜보면 거기 기계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기름이 얼마가 있는지, 엔진 오일이 어떻게 됐는지, 그 라자이드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점검해서 부족한 거는 보충하고 고장난 거는 고쳐갖고 가야지. 그 잘못 가다가 사고가 나갖고 고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점검하는데 우린 날마다 이 악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서 자연계가 이상이 여태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을 늘 점검해야 돼요. 첫째,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계신 것을 늘 확인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예요. 말로만 주여 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생명의 씨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 것을 늘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벽기도 못 나와도 하루 눈 뜨면 먼저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는 그 고백을 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주관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해도 잘 때 또 예수님을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주님 제가 자는 시간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하고 자야 되고요. 언제나 수시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늘 확인해야 되죠. 로마서 8장 9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늘 확인해야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13절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하신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그 열처녀가 바로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오는 우리들이죠. 그때 이제 오시는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죠. 자, 이 열처녀가 예복을 입고 이제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등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 결혼식은 밤중에 신랑이 와요. 신랑이 온다 그러면 그 준비한 등불에 불을 켜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밤에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등불을 킨 사람들이 안내해서 신랑 집으로 가서 그 밤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 가서 신랑 집에서 잔치해요. 그래서 그 등불에 있는 기름은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집에서 잔치하고 신랑 집으로 데려가서 잔치할 때까지 딱 쓸 기름이 들어가는 등이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갖고 있고 기름을 준비 안 하잖아요. 신랑이 밤중에 오니까 불을 켜는데 그 기름 없는 다섯 처녀가 기름 없는 걸 알고 기름 있는 처녀들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낯설 것밖에 안 되니까 너는 시장에 사라고.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문을 저러 잠그고 나중에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후회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늘 성령이 충만해야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천국 가고, 오늘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늘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해야 되고 우리 안에 늘 성령이 계신 것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신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내 안에 영이, 내 안에 속에 있는 영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냐, 뭘 보나냐? 자, 먼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이게 믿어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영원전부터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와 성령님과 함께 구원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등하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순종하셔서 성령으로 잉타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영과 몸으로 탄생하시는데, 다만 죄가 없는 몸으로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면은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이란 말이죠. 이게 안 믿어져. 자꾸 뭔가 궁금해지고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 그래서 아멘이 안 나와죠. 말도 안 돼. 어찌게 그게 뭐 여자가 혼자 애를 낳아. 어찌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어찌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갖고 와. 이게 자꾸 의심이 생기고 이게 믿어지지 않고 그런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악령이에요. 악령. 이거 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늘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 내 안에 계신 영이, 이 영이 성령인가 아닌 거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버리고 동정녀 마리아 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는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영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우리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죄를 감당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고 이게 감사하고 이게 감격이 돼야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안 믿어져. 이게 확신이 안 생겨. 자꾸 의심이 생기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분명히 그건 잘못된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인가 아닌가는 뭐를 아느냐? 5절 6절을 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들어. 우리가 누구냐? 요한일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을 말하죠. 이게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 기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죄종. 그 죄종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죄종 말을 듣지 않는데, 이것으로서 그 안에 있는 영이 진리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내 안에 지금 계신 영이 성령인가 내 안에 있는 영이 미혹의 영, 악령인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5절 6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며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이 되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다시 6절을 가봅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말 안 하시는 주님께서 하도 인간들이 타락해갖고 이제 남의 말을 안 믿으니까 주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또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이 지금 6절에 해당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모르죠? 주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도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 주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모르시죠?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은혜 받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서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이 들어있는 데가 목장이죠. 목장에 울타리를 해놨어요. 양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해놓고 이제 양의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을 열고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죠. 근데 목자도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가는 사람은 이거는 그 양의 목자가 아니라 양을 훔치러 온 절도요, 양을 죽이러 온 강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창세전에 택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낳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 태 속에 들어가 우리와 똑같은 영과 육으로 죄만 없는 몸으로 탄생하셔갖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고 우리 죄값 대신 음부까지 가셨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과 영생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양들은 주님이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핏값으로 사신 이 주님의 양들을 주님,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아무나에게 맡기시겠어요? 아무나한테 안 맡기죠. 진짜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 그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 구원받은 애가 너무너무 감사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종들을 부르셔갖고 주님이 너나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봅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 같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이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이 정말 천하보다 소중한 자기 양들 아무나에게 안 맡기시죠. 정말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너나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목자의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지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바로 이 문으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맡기신 주의 목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양의 문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을 연속해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라?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게 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기름 부어 맡기신 죄종들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온 그 양들의 목자인데, 이 양들의 목자는 그 양들을 데리고 그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들어가며 나가며 예수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능력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기 목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의 말씀을 좀 봅니다. 자, 3절 4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여기 오늘 제목이 있어요.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양은 이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 말씀 전할 테니까 잘 듣고 깨달아요. 그러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양이란 뜻이 뭐냐? 이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죠. 자, 여러분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동물의 왕국이니 혹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거 보게 되면은 오리나 뭐 비둘기나 까치나 뭐 이런 것들이 아래서 나왔는데 모두 분간 못할 때 사람 손에 들어오죠. 그 사람 손에 들어와서 사람이 그걸 정성스럽게 먹이면 이 오리나 뭐 비둘기나 까치나 심지어는 뭐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엄마인 줄 알고 커도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졸졸졸 애기같이 따라다니고 보죠. 그러죠. 나도 겪어봤어요. 내가 선동 살 때에 한강에 놀러 갔더니 오리병아리, 노란 오리병아리가 하나가 물에 떠내려오더라고. 그거 주웠어요. 주워갖고 왔는데 그거 주워갖고 온 다음 날 우리가 천호동에서 성남으로 이사를 했죠. 그래서 그 오리병아리 요걸 내가 오리가 잘 커요. 막는 숟갈로 밥도 먹이면서 키웠는데 이게 내가 엄마인 줄 알고 그냥 내가 목욕하러 가면 졸졸졸 화장실 가도 졸졸졸 학교 가면 졸졸 따라와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 얘 오리 붙잡으라고 그래놓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 내 별명이 오리 아버지야. 오리 아버지. 오리 아버지.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얘 동물 그 동물의 왕국이나 보게 되면 그 아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있을 때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그 엄마인 줄 안 되잖아요. 엄마인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냐? 이 목자가 누구요? 자기가 예수 만나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 먹으며 성장할 때 누굴 통해? 주의종을 통해서 자기 목자 주의종을 통해서 예수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축복받고 살게 되니까 이 거듭난 영, 이 영은 자기 목자 음성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다 한단 말이에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옛날에도 좀 무릎이 안 좋았는데
무릎 연골이 다 달아갖고 걷지를 못하고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했는데 요즘에 병원에 코로나 면회가 안 돼요. 못 가고 면회가 안 돼서 그냥 안타깝게 이제 기도만 했는데 지난번에 소식 물으니까 이제 나갔고 퇴원했는데 추석 지나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다리가 아팠는데 이렇게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나갔고 와서 오늘 교회 와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 좀 재발하지 않고 완전히 나서 주님 부르신 날까지 복음 전하며 믿음 생활 잘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축복을 했는데 성도들은 누군지 모르죠. 그 나중에 내가 이름을 밝혔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인사할 때 아까 같이 명절 잘들 지내셨느냐? 그 뭐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감사하다. 장마철에 뭐 피해는 없으셨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무개 그 오늘 수술 받고 퇴원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분이 말씀 들을 때 저기 앉아갖고 지숙이 안 나오는데 아까 일부 예배는 그냥 바짝 서서 끝까지 말씀 잘 듣고 얼마나 은혜 받고 가는지 그 이름을 불러줬더니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성도 이름 알까요? 지난번에 해운대 성령 대집회 가니까 그 분당 우리들 교회 그 이찬수 목사 설교 잘하시더라고. 그분이 오면은 여러분 이름 기억합니까? 몰라요. 자기 목자나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죠. 그죠? 자기 목자나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목자나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니까 그 자기 양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또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을 봅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게 죄종의 마음이거든요. 날마다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데 그거보다 자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 다시 말해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죄종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성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게 죄종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 목자는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괴로워하는 게 자기 목자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내가 일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개척교회 하던 첫 해에 그때 뭐 성도가 많지 않고 청년들도 많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고3 애들이 한 5명이나 남았어요. 남았는데 셋은 대학을 가고 둘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가는 일반 여성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정남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학생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부모가 있는 학생이고 하나는 엄마가 안 계셔요. 엄마가 안 계셔서 아빠 모시고 동생들 데리고 살림하고 있는 애였어요. 근데 졸업식에 누가 찾아올 사람이 없죠. 그 내가 이제 꽃다발 들고 갖고 와서 그 부모하고 있는 애 주고 개방이 하니까 아니나 달라요. 여상을 졸업하니까 애들이 벌써 처녀꼴이 나잖아요. 다 그날 한복을 입었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부모들이 와서 사진 찍고 꽃다발 주니까 그냥 깔깔거리고 웃는데 내가 찬양한 학생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죠. 옷도 한복 안 입고 검은 잠바떼기 입고 앉아서 남들이 그 즐거워하니까 그냥 우울하게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던지요. 내가 언제 거기서 간다고 그랬더니 그 서울대 붙은 집에서 목사님 가면 안 된다고 오늘 절호의 기회인데 막 내가 가봐야 된다고 했더니 막 시험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기는 혼자 있으니까 그게 목사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는 게 갔더니 그 앉았길래 내가 이름을 불렀더니 날 쳐다보더니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서 내가 축하한다고 꽃다발 주니까 막 울어요. 울지 마라. 왜 좋은 날 울어? 그래서 웃어.
사진 찍어주고 내가 가자 졸업 축하한다고 짜장면 사주고. 그런데 그때 서울대 나왔다고 걔는 우리 그때 그 후에 부모가 우리가 떠나고 나중에 소식 들으니까 뭐 별로 뭐 잘된 거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찾아가서 그 꽃다발 주고 눈물 글썽글썽한 거 끌어안고 사진 찍어주고 짜장면 샀던 사람은 지금 사모가 됐죠. 사모가 됐죠.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그게 목사 마음이거든요. 이게 목사 마음이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그 자기 양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울고 살피는 거, 이 자기 양은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죠. 그래서 자기 목자는 언제나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되 행함으로 가르치면서 앞서가며 나같이 해라, 나 따라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자기를 앞서가 인도하고 의의 길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는 것은 이게 누가 해준 거냐?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천하보다 귀한 자기 어린 양을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은혜받고 주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너나 사랑하니?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나 사랑하니? 내 양을 쳐라 하셔갖고선 주님이 친히 맡겨주시면서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부모님, 엄마, 아빠와 그 자녀와의 관계가 끊을래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인 것처럼 이 주님께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이 관계가 바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목자에게 자기 양을 맡기시고 그 관계를 만들어준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 친근한 관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가느냐?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 13장 17절을 가봅니다. 히브리 13장 17절을 갑니다. 히브리서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이 회개를 잘 보세요. 이게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막 잘못했다고 비는 게 회개예요. 여기는 회개는 계산안이거든. 계산. 우리 상업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이 회계사, 우리 교회도 안수 13분이 회계사가 있어요. 그럼 날마다 그 회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계산하는 사람이죠. 계산. 몽뚱을 마서 주님 앞에 이 결산할 때까지 이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거기 28장에 제사장들의 복장이 나오는데 특별히 견대가 나옵니다. 견대가 이 어깨에 얹는 게 견대죠. 근데 견대를 뭐로 만드냐? 흰색, 청색, 홍색, 금색, 가늘게 건 배실로 다 만들죠. 이게 다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죠. 생명의 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죄를 사함받게 준 구원의 주,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생명의 주, 그 주님을 상징하는 실로 견대를 만들고 이 태를, 금태를 두르죠. 여기다 귀한 아주 보석을 해놓고, 보석에 이쪽 보석에 이쪽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으면 내가 참 어깨가 무겁다고 그러죠. 어깨는 사명이에요, 견대는. 그러면 하나님이 죄종한테 이 자기 양을 맡기시는데 5가지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할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게 할 책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능력 받게 할 책임이 있고요. 네 번째는 사명을 찾아줘 갖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받은 축복과 능력 갖고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면류관 받고 상급 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때까지 이 하나님 주님께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목자에게 맡기신 양과의 관계가 그때까지 계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쁨으로 보람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하게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해봐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마귀들이 우는 사람처럼 들끓고, 특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이것들이 쥐때가 얼마나 줄 알고 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를 넘겨뜨리려고 돌아다닐 때,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양물이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자기 목자에게 하나님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하고 자기 양을 맡겨두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짝 따라붙어야 사는 거지.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능력 받고 영생 얻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에레미야 50장 17절을 봐요. 아까 일부에는 내가 이 말씀을 빼놔서 너무 아쉬워요. 에레미야 50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니까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 목자가 없는 양들, 목자가 없는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눈에 띄기만 하면 마귀가 먹어버리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목자와 이 양과의 관계, 이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어지면 안 되는 절대적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도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돼야 돼요. 아멘.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확인하면은, 성령이 계시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듣죠. 성령이 안 계시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 듣죠. 거역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성도라고 보면 되겠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첫째 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예. 감사하느니라.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정말 자기 목자를 무한 신뢰하고 그 목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내놓는, 그렇게 진짜 자기 목자를 무한 신뢰하고 자기 목자를 너무너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때문에 이방인뿐 아니라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왜 그렇게 할까요?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고 자기를 구원받게 하고 예수 만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예수 안에 살도록 해주니까 자기도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죠. 두 번째는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자, 이게 말을 잘 들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적에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나가라고 추방하는 바람에 본도에 사는, 갈라디아 쪽이 본도인데 거기 사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로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그 집에 있으면서 이제 그 복음을 고린도에 전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죠. 목회자가 없는 교회니까 자기가 빨리 거길 가서 신령한 은혜, 믿음과 은혜, 능력을 나눠주고 자기는 땅끝까지 서반하러 가려고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써갖고 이제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그 중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늘 로마에 지나갔다가 땅끝까지 가는 게 소원인데 자기가 말하죠. 그러나 나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여러분 성지 시도를 보게 되지 말지만은 고린도는 바로 그 유럽의 아가야 지방이에요. 거기서 조그만 골짜기, 우리 일본 가는 것보다 더 가깝게 조금만 건너가면 이탈리아가 나오고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니까 로마가 더 가깝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오려면은 다시 에게해를 건너 아시아로 건너와서 터키를 지나 시리아를 지나 네바논 지나 예루살렘 와야 되는 거리는 몇 배나 멉니다. 근데 여기 자기가 예루살렘을 다시 온다는 거예요. 왜? 21절 보니까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구제헌금을 아주 기쁨으로 모은 거예요. 구제헌금을.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거긴 번영하고 부자 동네거든요. 예루살렘에 여기 아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기쁨으로 구제헌금을 해서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로마로 갔다가 너희들 지나서 서반으로 가겠다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27절에 저희가 이거를 기쁨으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저희가 누구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누구요?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이 복음을 전파해 주는 바람에 이방인들 자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잖아. 이걸 빚을 진 사람이란 말이죠.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첫째, 자기 종을 무한 신뢰하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주의 종을 통해서 신령한 거 받았잖아. 예수 만났어,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하나님 자녀 됐어, 영생 얻었어, 천국 가게 되었어, 부활하게 되었어, 하나님 자녀 되었어, 하나님 은혜 받고 살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것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라 이 말이야.
잘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먹을 거라면 차라리 굶어 죽을 정도는 안 먹는다고.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요구한다 그러잖아.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너희 선물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의 뭘 물질이 탐나 그러는 게 아니라고. 나는 내가 먹을 거라면 굶어 죽어도 안 달랜다고.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내가 요구한다고 그러잖아. 이게 신앙의 도리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가 신령한 것을 그분 때문에 갖게 되었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분을 섬기는 게 마땅한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봐요.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을 또 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안에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목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 안에도 예수님이 있고 목사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성도 안에도 성령이 계시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시죠. 그래서 그가 살아온 성장 과정이 다르고 사람이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취미가 달라도 이게 기도하고 하나 하면은 언제나 예수 안에 성령으로 죄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따르는 양의 생활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18절을 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왜? 우리가 각자 아까 말한 대로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가 똑같은 예수가 계시잖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잖아.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 똑같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언제나 예수 안에 죄종과 하나가 돼서 보조를 마치는 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의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 이렇게 안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범사를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죠. 범사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야지. 지금 여기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 많으니까 내 나이 자랑은 못하겠지만 나도 짧잖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비이상적인 날씨는 처음 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그리고 지금 마귀들이 얼마나 발악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다 내 안에 예수가 늘 내 안에 왕으로 계시게 하고 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예수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이까짓 마귀들 벌떼같이 되면도 끄떡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성령이 계신 거 확인하려면은 내가 말했잖아요.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믿어지고 감사해지고 그리고 죄종의 말이 하나님 말씀 자기 양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그게 주의 음성처럼 들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라고. 그래야 그 목자를 따라서 내가 따라 나갈 때 양의 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축복 받고 능력 받고 영생 얻고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자기 양들을 양의 우리로 들어가게 하신 자기 목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목자장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양의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주님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나는 주님의 세우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맡겨진 주의 종으로 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모두가 내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